어느 목사님이 주일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알고 있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알고 있니? 그래서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잘 알아요.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시고 제 마음보다 작으십니다. 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니? 하나님은 내 작은 마음 안에 계시잖아요. 라는 것이죠. 귀여운 대답인데 이 대답 안에 오늘 본문 시편 36편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또 너무나 작으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36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숨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자, 다윗이 악인의 특징을 세 가지 묘사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겁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처음 죄 지었을 때는 죄책감이 있는데 별이 없다 보니까는 또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반복하는 것이지요. 점점 죄가 커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죄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악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2절에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정당화하는 것이에요. 이 정도면 어때?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는데 나만 죄 짓나? 나만 이렇게 하나?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는데 작은 거짓말 또 작은 행동, 죄의 행동이 습관이 되면서 합리화하는 것이에요. 괜찮다고. 나만 그러는 게 아니다. 합리화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악인의 특징, 3절과 4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죄가 점점 쌓이다 보니 악행에 빠지게 됩니다. 입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내 마음에 품었던 죄를 실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자만심에 가득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지요. 입만 열면 사기와 속임수와 각종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자리에서도 죄 지을 궁리를 하고 있다.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고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누가 고통받습니까? 누가 손해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손해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믿는 자이니 주의 자녀이니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시편 36편을 기록하면서 지금 이런 현실 앞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세상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힘든데 안 믿는 사람이 성공하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마음껏 사기치고 거짓을 삼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다 보면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 잘 다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뭐가 잘못됐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마음껏 죄짓고 사는데 왜 저렇게 잘 사는 것인가.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괴로워지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더 이상 보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을 봤더니 실망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자,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4절까지는 답답했는데 캄캄했는데 5절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의 환경을 보면 답답하지만 절망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는 산과 같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은 항상 변하지만 바뀌지만 좋았다 싫었다 감정이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산과 같이 변하지 않는다. 또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의 심판은 큰 바다 같다. 주의 공의와 주의 구원은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죄는 깊고 무섭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크고 높고 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5절과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였는데 7절부터 9절까지는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심, 은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먼저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에게 시선을 떼시면, 우리를 지켜보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힘들고 답답함과 절망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이지만,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주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을 때에 안전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8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8절 함께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안전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풍족함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 주신 풍족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또 여기 8절 끝에 보니까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함뿐 아니라 기쁨이 넘친다. 여기서 말씀하는 풍족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풍족함, 우리 육체의 풍족함,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뿐 아니라 우리 영혼의 풍족함도 주님 안에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풍족함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 우리 주님께서 주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받는 이런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가?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36편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겼습니다. 그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셨지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태양도 생기고 별도 생기고 달도 생겼잖아요. 근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태와 달과 별만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시는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 날 창조하셨던 진정한 빛, 근원의 빛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 근원의 빛이 무엇인가? 참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 사람은 해와 달과 별로 인하여 비춰지는 그 빛만 보지만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참된 빛을, 우리 영원한 빛 대신 근원의 빛이 되신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 빛이 광명으로 인도하여 찬란한 천국까지 우리가 인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10년에 남미의 칠레에서 광산이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33명의 광부가 69일 동안 2달 넘게 지하에 갇혀 살았지요. 기적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겨우 버티며 살다가 구원받게 되었지요. 이들에게 식량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식량도 얼마 있지 않았는데 그걸 똑같이 나누며 33인분으로 똑같이 나누고 견디었어요. 또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저 높은 수십 미터 위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그 구멍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소망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 빛이 소망을 그 마음속에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다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저 높은 꼭대기에 비춰진 작은 빛의 소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 빛을 의지한 것이지요. 아니, 그 빛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빛으로 인하여 소망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에요. 결국 구조되었습니다. 이들에게 빛이 없었다면 진작 포기했을 테인데 좌절하고 절망하다, 서로 갈등하고 싸우다, 내가 조금 더 먹겠다라고 다투다가 같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 참된 빛,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결국 자유와 광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사실 절망적이고 걱정 근심 가득한 우리 인생이지만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모든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참된 기쁨이 우리 내면으로부터, 우리 영혼으로부터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은 어떻게 되었는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참된 빛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생긴 것이지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의 인자심, 주님의 사랑, 우리 값없이 주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를 계속 달라고, 끊이지 않게 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10절에 그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옵소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한 번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 그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겠사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다윗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두 가지를 더 부탁하는데, 먼저 11절에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죄인이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환경을 열어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1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으리이다. 악인의 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더 힘들게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자가, 죄인이 더 잘 나가는 것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이게 맞는 것인가 절망을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날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결국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는 어떻게 되는가? 주님 주신 은혜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시편 1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시편 1편 6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 우리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된다. 주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아픔, 내 상황, 내 고통을, 절망의 순간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고 있구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인정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런 악인의 길은 결국 파멸입니다. 절망이지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믿는 삶은 영원한 안전과 풍요를 주지만, 그렇지 않은 삶은 정반대, 마지막 날에 이것이 판가름 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 안에 안전함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인생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마음껏 죄짓고 살다가 결국 자기 꾀에 빠지는 악인, 결국 패망의 길로 망하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의 인자하심,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숨는 자입니다. 그 결과는 생명과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이쪽을 선택할 것인가, 저쪽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다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살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선택하시렵니까?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믿고 주의 은혜만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고 또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